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죄값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인 것을 알기만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결과입니다.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매 순간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아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만 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안에 도둑이 들어와서 온갖 귀중품을 다 가져가고 집안을 어지럽혀 놓았는데도 도둑이 온 줄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집안이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집안이 어지럽혀 있으면 도둑이 와서 그것을 뒤지고 그대로 놓고 가도 도둑이 왔다 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온갖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는데도 내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생각,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도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지난주에 죄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온 죄는 절대 쉽게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쉽지만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성도는 사탄을 쫓아낼 각오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싸워야만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충 회개한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죄의 뒤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을 쫓아내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대처하면 가정에 더 큰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 길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에게 싸워봤자 육신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혼하자고 하면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지 모릅니다. 대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눈 감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죄를 단죄해야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나는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악한 일이다.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는 이 사탄을 쫓아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사탄은 결코 쉽게 물러가질 않습니다. 이 사탄을 쫓아낼 각오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수십 년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내 인생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생넘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절정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했다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그는 크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과 13장은 다윗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20장까지는 국가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다윗 왕국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뒤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든 게 그냥 다 덮이고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은 그 집안의 애완동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같은 상에서 그 암양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을 가슴에 품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이 있는 소와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양심이 없으니 그 새끼 암양의 4배를 몇 배요? 몇 배요?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주었으며 내 주인의 집을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이것이 모자랐다면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게 했다. 네가 나를 멸시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대낮에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이 일로 여호와를 멸시하셨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하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7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상심하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반응하실지 상상할 수 없다.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립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확인합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대답했어요. 그때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머리를 빗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울며 금식하시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슬퍼한 것은 여호와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는 나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다윗에게도 슬픔이었지만 밧세바에게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와 동침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름을 주시는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야. 그 말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결과는 먼저 다윗 집안의 재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셨죠. 이 나단이라는 말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양심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때 쓴 그의 참회시입니다.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의 말씀을 읽은 게 시편 51편입니다. 이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좀 보면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죄를 책망받은 다음에 그가 참회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51편 10절과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압니다. 그러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도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영성을 알 수가 있죠.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사울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하신데 불순종한 거예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그는 왕 아각을 생포하죠. 그리고 기름진 소와 양을 다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빼돌린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다윗은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자 그는 어떤 변명이나 반항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구절절 변명하는 게 없어요.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참회합니다. 이게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깊은 교훈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미안합니다. 혹은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담아두고 어떻게 되나 보자. 계속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마음을 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두 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죄로 인해서 잉태했던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셨어요. 솔로몬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다윗에게 또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상징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암몬을 정복합니다.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12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26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은 암몬과의 전쟁 중에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암몬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다윗이 지은 죄,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야,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아주 톡톡하게 치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할 때 다윗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몇 배라 그랬죠 아까?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분노해서 감정적으로 그런 사람은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잡거나 도둑질하여 잡거나 하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 1마리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그러면 5마리를 갚아줘야 된다. 양 1마리를 잡으면 4마리를 갚아줘야 한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하신 말씀에는 암양이라고 그랬어요. 암양, 양입니다. 암양 1마리를 죽인 거예요. 그러면 몇 배로 갚아야 됩니까? 4배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는 어린아이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암논이 죽습니다.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아도니아가 죽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자기가 또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죽어요. 실제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죄값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내, 눈앞에서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사람들이 대낮에 동침할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고 다윗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짧은 기간 그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옥상 위에다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하신 그 모든 징계가 책망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저지른 살인죄, 간음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값은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죄 없는 우리아 한 명을 죽였을 때 다윗은 율법대로 자신의 아들 4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후궁들이 대낮에 압살롬과 동침하는 것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신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내 눈앞에 있을 때는 그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모든 결과를 미리 보았다면 절대 그는 밧세바를 불러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죄의 달콤함만 보게 하는 거예요. 눈앞에 달콤함만 보게 합니다.
참혹한 결과는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을 선악과를 따서 먹으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라고 뭐 다릅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져야 할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걸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 그랬죠. 그리고 죄를 범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아요. 주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다 그랬죠.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계속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정말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그 은혜와 값어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그대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율법대로 그 아들 4명이 죽었어요. 집안의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빼앗깁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압살롬이 대낮에 동침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그 참혹한 죄의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와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하여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 뒤에 숨어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